반갑습니다. 오늘은 성례교육 7번째 시간입니다. 7번째 시간으로 제7과 기독교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변화된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먼저 보이는 변화는 바로 주일이 되면 예전처럼 세상 일에 분주해하지 않고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영적으로 예전에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이제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이 새 사람, 영원히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이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이제 우리의 얼굴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변화와 더불어서 우리의 생활이 차츰차츰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인이 된 사람은 이제 예전에 살던 그 생활 방식과는 전혀 다른 생활 방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계속 실직자였던 한 사람이 이제 직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게 되면 그 사람의 생활 방식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근을 합니다. 느슨했던 생활 방식에서 이제 새로운 생활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에 필요한 스케줄과 시간표를 짜고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그것은 이러한 생활 방식의 변화가 동반되어야만 합니다. 이 생활 방식의 변화, 그것을 크게 두 가지 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경건 생활이고 또 하나는 일상 생활에서의 변화입니다. 먼저 경건 생활입니다. 이 경건 생활의 첫 번째, 그것은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강의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기독교인이면 주일날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경건 생활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삶,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일날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주일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이고 이 날에 드리는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주일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어떠한 모습이어야죠? 다보다도 늦어도 예배 시간 10분 전까지는 예배당에 나와서 앞자리부터 앉아서 예배를 준비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가는데 급하게 헐레벌떡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준비된 자세로,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 시간 전에 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 생활의 두 번째, 기도 생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편의 마음을 알면 그 뜻을 알려고 한다면 대화를 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은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더 구체적인 응답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기도는 기독교인에게는 호흡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폐를 통하여 숨을 쉬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으신 신앙인,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 기도 생활을 멈추는 것, 그것은 바로 그 신앙이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 기독교인은 개인적인 기도 시간도 가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교회 새벽기도나 공식적인 기도회를 통하여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 생활의 모습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처음 신앙생활하면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합니다. 눈을 감고 손을 모은 후 하나님을 향해 몸과 마음을 집중하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하십시오. 그리고 죄를 고백하십시오. 다음 소원을 하나님께 말씀드린 후에 소리내거나 마음속으로, 마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한 내용으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기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대표적인 기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표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기도문을 외우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 내가 기도하는 방법을 잘 모를 때 이 주기도문만 읽어도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으로 경건생활의 세 번째는 성경 보는 생활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이 하루에 3끼의 식사를 해야지만이 몸을 유지할 수 있듯이 우리의 영혼도 영의 양식을 섭취해야지만이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을 보는 생활, 성경을 가까이 하며 읽는 생활, 그 생활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성경을 계속 반복해서 읽고 깊이 묵상을 하면 성경의 더욱 깊은 뜻을 알고 깨닫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기독교인으로서 일상생활 속에서의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경건생활의 모습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그 경건생활의 모습이 필요하다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의 변화된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가 성실과 근면의 생활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열심을 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때부터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듣게 됩니다. 이 기독교인은 일상생활에서 성실과 근면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성실하고 근면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내가 있는 그 어디에서든지 나에게 주어진 그 일에 성실하고 근면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생활에서의 변화는 바로 이웃에 대한 봉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말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러면 살 것이다. 어둡고 힘든 세상이 길과 빛이 되신 예수님을 필요로 하듯이 이웃과 사회 그리고 이 세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필요로 합니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외로운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을 우리의 따뜻한 마음과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 우리의 형제요, 자매요, 이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에 대한 무관심, 그 무관심은 죄, 그리고 그들에 대한 봉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주는 것, 그것은 곧 주님을 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봉사정신, 이것은 바로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이웃에게 희생으로 봉사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또 다른 방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겸손의 생활, 섬김의 생활이 나타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에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 시간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겨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것, 그것이 보통 관례였습니다. 즉 예수님은 제자들의 종이 되어서 그들을 섬겨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인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겸손히 형제나 이웃을 섬겨야만 합니다. 또한 네 번째로 기쁨의 생활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모든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미신적인 생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우리를 속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생활에 기쁨이 넘쳐납니다. 기쁨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기쁨이 있는 곳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쁨이 넘쳐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7주간의 성례 교육이 오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례 교육을 마무리하면서 기독교인으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으로서 그 믿음의 표현으로 세례를 받는 그 사람으로서 좀 더 나은 기독교인의 모습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 기독교인의 모습, 우리가 오늘 배웠던 그 기독교인의 모습을 기억하여서 경건생활과 일상생활에서 기독교인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례교육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이렇게 7주간 성례교육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7주간 성례교육을 통해 배웠던 것들을 잘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기억한 것, 배운 것을 잘 삶에서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